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개의 큰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헤브라이즘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 아테네를 근거로 하는 헬레니즘이 큰 두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철학과 사람 중심의 철학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철학의 근거지였던 아테네에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그들과 대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1절에 나오게 되는데, 21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자들. 이게 아테네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고차원적인 철학을 얘기하고 오묘한 지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이 하는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새 것과 재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 이 두 단어는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절대 권력, 절대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연하자면 새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목표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와 가치가 없다 보니까 삶의 목표가 뭐냐?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스스로 모든 가치의 척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은 자신에게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찾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삶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왔다 갔다 변합니다.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놀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헬레니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에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면 절대자가 없는 삶,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쉽게는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게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모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반하고 조급합니다. 절대 권위가 없으면요, 사람들이요 스스로 절제를 못합니다. 제어가 안 돼요. 순종할 권위와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때그때 자기 기분에 충실합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다 표현해내고 내뱉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변덕스럽고 쾌락을 쫓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놀랍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요 언제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삶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헬레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고, 또 14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 때, 계몽주의 때부터 이런 생각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강조하고 절대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절대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새로운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론 과학이나 또 기술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요, 사상이나 철학에 들어가게 되면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교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보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번져 있는지 몰라요. 마치 아테네 사람 같습니다. 절대 권위가 없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없어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열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철학과 사상이 바탕이 돼서 요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동성애 옹호입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과거에 노예나 억압받는 여성들, 그들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도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자들이요 여성과 노예제대를 위해서 옹호해 줬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뭐래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은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옛 것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해요. 고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동성애가 성경에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의 정결법에 지나지 않고 또 폭력적인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사랑입니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역사 속에서 각 시대에 맞게, 각 시대 사람들에 맞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행할 만큼만 주셨습니다. 이행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에 대한 계명은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근데 변한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노예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물이었어요.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를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조금 발전을 해요. 구약에서는요, 노예에게 폭력을 가해서 눈을 멀게 하거나 만약에 이를 부러뜨렸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더 큰 발전을 보여요.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노예에 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신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에서 앞쪽으로 조금만 넘겨오시면 됩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종도 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당시에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합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대 국가에서 보면 여성은요, 그냥 소유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격적인 대접이 나오죠. 여종을 돈을 주고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지 말고 남에게 팔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것을 주라라고 얘기해요.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리고요.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성은.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큰 발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이었던 마리아가 남성과 함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있죠.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갈라디아 3장 28절. 똑같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유의 특성은 인정하지만 신분과 사역에 있어서는 동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성경에서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까 여성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사회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인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노예제도와 인권, 여성 인권과는 달리요, 동성애에 관해서는요 이런 구속사적인 발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명령이나 신약의 명령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8장 21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동성애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금지 조항이 나오는데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리고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 중간에 나옵니다. 동성애 금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중간 사이에 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최절정의 모습, 그게 동성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동성애에 관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구속사적인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새로운 사상을 얘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말하니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요 절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늘 악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된 것을 찾습니다. 자기 재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위도 없고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이고 순간적입니다. 한평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찾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특별히 재미를 찾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헬레니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학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일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닌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죠. 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낼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저게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재미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